7월 27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2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여느 시편과 같이 말이죠. 편안하게 책상 앞에 앉아서 기록한 그러한 시가 아니다. 삶의 현장에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더욱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 환난의 시간에 온몸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그러한 시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이토록 누리게 되었다.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토록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된 것은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하여 애쓴 것은 사실이지만 나를 의롭게 살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큰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어보죠.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24절도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내가 완전하게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봐주셨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봐주셨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거죠. 21절을 보시면은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에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친 것이죠. 또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느라 애썼다는 거죠. 23절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여기서 이제 완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악을 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몸부림친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죠.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좋게 봐주셨다. 다윗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셔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만드셨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도망 다니는 중에 이 환난 중에도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셨어요. 나를 어떻게 봐주셨냐면은 자비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즉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깨끗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우리 25절, 26절 읽어요.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게 봐주셨는데 자비로운 자로 봐주셨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비롭다고 좋게 봐주셔서 그렇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여기서 이 완전하다는 말은 범죄하지 않는 거죠.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다윗,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26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그러니까 다윗을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죄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그렇게 참으로 죄를 극복하기 위하여,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친 그의 모습을 좋게 봐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환난 중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여기서 곤고한 백성은 겸손한 백성, 겸손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겸손히, 그러니까 그 다윗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다고 좋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등불, 흑암을 밝히고 등불, 이 말은 인도, 빛은 인도의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늘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렇게 담대함,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대함을 의미하죠. 담대함.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셨다. 누가 담대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담대하지요. 나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는 것은 나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좋게 봐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담대함을 주신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해주셨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힘차게 선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쭉 나를 좋게 봐주시고 이렇게 엄청난 은총을 베풀으신 하나님을
쭉 열거하고 고백하고 자랑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자, 30절 31절 읽어보죠. 예,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저렇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30절 31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예,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신다.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완벽하게 의롭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 다윗이 잘 알고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거, 그것까지는 인정하지만은 완벽하게 그건 아니에요. 그거 다윗이 제일 잘 알아요. 또 자신이 완전하게 자비롭고 자신이 완전하게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 다윗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토록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아 누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좋게 봐주셨어요. 하나님이 좋게 봐주셨어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간증입니다. 우린 이 모습에서 하나님을 느끼지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맞다. 그런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 그러니 완벽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살았다고 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걸로, 이렇게 살았으니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로.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게 봐주셨다는 거. 그 내용 속에 담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면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좋게 봐주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교만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네. 내가 뭔가를 이룩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교만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은혜요, 감사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신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환난 중에도 흔들림 없는 실력을 키우라. 다윗이 오늘 열거한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참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편안한 중에 그렇게 살아낸 것이 아니라는 거 잘 알지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죽음의 위협,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낸 것이, 그렇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 거예요. 다윗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실력입니다. 다윗은 그 실력이 있었어요. 상황, 그 환경에 휘둘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믿음의 송두리째 막 흔들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 환난 중에 그 죽음의 위협,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실력자의 실력자. 다윗은 영적 강자예요. 그런 실력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십니다. 구원해 주시지요. 인도해 주시지요. 담대함을 주시지요. 반석이 되어 주시지요. 방패가 되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영적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말이죠. 다윗이 그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 환난 중에도 흔들림 없는 실력을 키우라. 실력을 키우라. 이러한 영적 강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영적 실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영적 강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도 느끼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한 날마다 영적 실력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은 수시로 환난이 밀려옵니다. 수시로 고난이 밀려옵니다. 주님, 그런 때에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실력을 키우게 하시고 영적 강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